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고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은 그 이유 때문에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망하던 그 야곱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야곱이 가장 두렵고 외롭고 무엇보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러한 깊은 밤 가운데에 그 꿈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드려진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듯 우리의 참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외로울 수밖에 없지만, 고독할 수밖에 없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것 같지만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 나와 함께 계셔. 참 이러한 진정한 고백을 한다는 것이 축복인데, 이러한 고백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구나,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런 신앙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히가 아니라 평안함으로 살아가지 않고서는 그 인생을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평안함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김동원 목사님께서 한때 참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편안함과 평안함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항상 제 가슴속에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여러분 편안함입니다. 그래서 편안함이 저희들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가능하다면 큰 집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복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평안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평안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이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그 예수의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능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져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130년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으면 그 나이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몰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나그네의 길의 세월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을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이곳 뉴욕 땅에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말은 참 우리들의 가슴에 닿는 말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세월을 오랫동안 지냈다. 가슴에 닿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갈 인생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이 본문의 상황은 그가 130세에 고백했던 험악한 세월, 또 그리고 나그네 길의 세월, 그 시작의 첫 사건의 내용입니다. 항상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첫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베델이라고 결국 불러워질 이 자리에 이 험한 세월, 나그네의 길과 같은 인생의 첫 경험에 어렵고 힘든 이 곳에 하나님이 그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없이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는 야곱의 인생이 너무나 가련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련하고 너무너무 고생할 것이기 때문에, 고생 위에 더 괴로움이 더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참 평안함의 고백, 하나님이 과연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고백해 주신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할까요?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깨닫는 그 장소가,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베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외로움과 두려움의 실패의 돌베개가 변하여서 여러분의 간증과 노래가 되게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예배의 제단이 되는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그걸 제가 풀어갈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고백하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 이 세상에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데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참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침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안함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야곱은 욕심이 많은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인물 가운데에 야곱만큼 욕심이 많은 모태 신앙인은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머님의 모태에 계실 때부터 이분은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서 당신이 먼저 나오려고 애를 썼던 아주 특이한 인물이에요. 그만큼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욕심으로 똘똘 뭉친 인물이 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이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일에 두려움이 없는 자예요. 그런 일생 동안 귀로 듣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신앙이 있잖아요. 야곱이 당연히 신앙이 있죠. 또 이삭이 그렇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을 통해서 들은 신앙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이야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줬고 하나님이 그를 불렀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당신이 모리아 산에서 거의 죽을 뻔한 이야기,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얼마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내가 내 속에서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삭의 또 신앙의 이야기를 야곱에게 무지 들려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야곱은 그러한 신앙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나도 저런 복 내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더욱 욕심이 많았는지도,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뺏어더라도 내가 첫째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복을 받고 싶다. 저게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 아멘이라는 소리예요. 정말 그 아이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약간 야곱이랑 닮았어요. 예, 제가부터 예.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 하다가 예. 그런 욕심이 많은 모태신앙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야곱은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건 참 좋은데 실은 너무나 그 욕심이 많아서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오히려 험난한 세월 가운데에 나그네의 길로서 인생이 꼬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방도를 야곱이 가장 힘든 인생의 가장 처음으로 겪는 가장 고난의 시간에 그 시간을 택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야 야곱의 기질로서, 성격으로서, 못된 욕심 많은 모태신앙인으로서 그래야 하나님을 진지하게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은 이 다음에 야곱의 삶이 많이 좀 바뀌긴 바뀌었어요. 아마 이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만나기 전에 야곱의 그 신앙의 고백은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마치 욥의 고백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하고 6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욕심 많은 모태 신앙인으로서 전에는 뭐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듣던 신앙인이었는데 고난의 깊은 터널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해서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그가 변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근데 이 욥기의 고백이 참 기가 막힌 게, 잘 보세요. 이게 42장에서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42장은 욥기서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말은 욥의 고통의 절정의 끝자락,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말 그 고통의 가장 끝자락 42장, 그가 회복되기 바로 그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고백이라는 이 부분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욥이 나름대로 의의가 있었어요.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주신 부분이고 사단도 그것을 동의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정당하게 볼 때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 동방의 사람 가운데 가장 마지막 사람이 누굴까 하면 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계속해서 죄인 취급하면서 욥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뒷부분에 욥이 회개를 해요. 회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가 뭔가 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았습니다. 내가 신앙이 참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았지, 정말 이 고난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눈으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나에게 항상 컴플레인 됐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시련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욥이 다 풀린 거예요. 2배나 갑절이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거 참 깊이 있는 말이에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누이장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욕심이 많은 모태신앙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버님 훌륭한 목사입니다 보니까 또 철저하게 고신 출신이다 보니까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얼마나 제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였냐면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수요 예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왜냐하면 주일 예배 빠지고 혹시 수요일 날 예배를 빠지면 저는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 빠졌다고 하나님이 어린 나에게 벼락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그 다음부터는 주일 예배를 설렁설렁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잘 드리게 되는, 하나님 감사해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아니까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삶이 더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언제 찾아와 주셨냐면 가장 이 야곱과 같이 힘든 인생의 순간에 찾아와 주셨어요. 제가 제일 못 살 때, 친구의 잘 사는 친구 뒷집, 제가 한번 간증 얘기했죠. 뒤에 그라지, 자동차가 주차해야 되는 그라지에서 어머니와 누님들과 제가 3년 동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살았어요. 여러분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그라지에서 살아보신 분 계세요? 못 사는 아파트도 아파트에서 살잖아요. 자동차가 주차하는 그라지에서 3년 동안 살았다. 며칠, 3일이 아니라 3년 동안 살았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그 자존심이 구겨졌겠어요. 그래서요, 나는 돈 벌어야 된다, 나는 성공해야 된다. 어린 나이에 두 손을 불끈 쥐고 제가 가장 험악하고 아주 우범 지역에서 제가 5년 동안 리코스터 마켓에서 일을 했어요. 돈을 많이 주니까 총을 차고 일을 했고요. 그 지역에 물론 굉장히 안 좋은 크라임도 많았었지만 더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너무나 타락한 곳이었어요. 헐리우드 뒷골목 어디였는데요, 거기는 여자 창녀들이 당연히 많았고 남창들도 참 많았어요. 30년 훨씬 뒤의 이야기인데 트랜스젠더, 여러분 아시죠? 남자가 여자같이 가슴을 만들고 호르몬 갖다 주사 맞아가지고 목소리도 일부러 여자같이 헬로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몸을 파는 아이들이에요. 파트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남자 역할도 할 수 있고 여자 역할도 할 수 있는, 상상하기도 힘들지. 거룩한 강단에서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데서 일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항상 나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막 인사하고 그러면 역겹고,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항상 10원짜리야 20원짜리야 100원짜리야 빨리 사갖고 나가나 욕을 항상 했어요. 그렇게 살던 저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 그때 정말 거듭났던 것 같아요. 하늘이 파랗고 나무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공기가 맑고, 그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제 뇌를 싹 지나가듯이 마치 뭔가 바람이 슉 지나간 느낌이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Behold, the old has gone, the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그 다음부터 공기가 다르고 그런 경험을 좀 하고요, 다시 일터로 갔어요.
또 이 친구들 있잖아요. 또 이런 생각이 그 친구가 나 또 약 올리는 거 내가 워낙 싫어하니까. 그래서 지나가. 그래서 내가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10원짜리, 20원짜리야, 80원짜리야. 빨리 사고 빨리 가.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기분 나빠. 근데 욕이 안 나가요. 그 영혼을 이렇게 보는데 뭔가 마음이 찡해요. 왔어요. 내가 욕을 하니까 이 친구가 더 약 오르는지 저한테 다시 한번 제스처를 크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이 나갔냐면은 You know what? God loves you. 형제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놀랬고 이 친구도 놀랐어요. 전 기억해요. 이 친구가 막 웃기는 소리 한다 그러면서 God loves you 막 이러면서 막 온갖 제스처를 부르면서 막 이러는데 내가 또 한마디 더 했어요. You know what? Jesus died for you. And He loves you so much. 이 말이라는 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농담으로 말을 하는지 책임감으로 말을 하는지 정말 영으로 말을 하는 건지 사람이 알아요. 근데 이때 이 형제가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가더라고. 하나님 무슨 마음을 제게 갑자기 주셨냐면은 이 형제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 이 형제는 누군가의 아들이잖아요. 어떤 한 어머니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아들일 텐데 아들이 미국에 가서 몸을 바꾸고 몸을 파는 트랜스젠더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얼마나 부모의 가슴이 아플까. 이 친구도 돈 벌기 위해서 몸을 굴려가며 이 사람 저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가운데 얼마나 지옥과 같은 삶을 살까. 그 아픔이요 나도 모르게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리스도 영이 임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는 그전에 이런 느낌 없었어요. 화나면 화내고 밥맛 없으면 밥맛 없다 그러고 눈이 굉장히 날카로웠다 그래요. 근데 주님 나를 바뀌어주시면서 제가 딱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고요. 저 그래서 전도 무지 많이 했어요. 우리 주인 아저씨도 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네가 목사 되면 내가 교회 가겠다. 요셉과 같이 열심히 일을 했고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의 고난은 찬송으로 바뀔 것이고 감사로 다 바뀌게 돼. 그때에 밀려오는 평안함은 굉장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모든 일터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고난의 복이 무엇일까?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인데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앙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단을 쌓는 인생 되라고. 예배하는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 본문에서 지금 야곱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야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상징하는 너무나 귀한 문구가 나오는데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한번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한 곳에, 다시 한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발견하셨어요?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돌 베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잠자리가 아니죠.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야 되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집을 떠나서, 말이 떠난 거지 지금 쫓겨난 것도 아니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내가 내일 왜 일어나야 되는지, 내가 내일 일어나야 될 아무 인생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터벅터벅 잠은 자기 자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과연 들짐승도 있겠고 또 돈이 있다면 누구든지 다 탈취해 가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자들이 도사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자는 한번 야곱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돌 베개였습니다. 돌 베개로 누워 잘 수밖에 없는 야곱의 그 심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외롭고 힘겨운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과연 돌베개를 베고 있는 이 자리에 내가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어디 나옵니까? 15절입니다. 15절인가요? 아닙니다. 15절이 아니라 18절입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예요? 베델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 긴 밤 잠이 왔겠어요? 뒤치락치락 머리에, 그렇잖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골치 아파 죽겠는데 돌베개 때문에 얼마나 더 머리가 아팠을까.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할 일 없고 인생이 꼬이면은 드라마 보면은 소주 막 마시고 보통, 그죠? 이런 인생도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까? 드라마 보면 어때요? 늦게 일어나잖아요. 드렁드렁. 근데 지금 야곱이요, 특별한 어젠다가 없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서 뭐 했어요? 단을 쌓기 위하여 기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돌베개가 하나님이 가장 영광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단을 쌓는 가장 중심이 된 기둥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는 이 진리를 발견하면서 너무너무 춤을 출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돌베개, 하나님의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평안함이 있으면은 그 고난의 도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최고의 예배자로 만들 수 있는 간증이 되는구나, 찬송이 되는구나, 고백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평생에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케스트라 필요해요. 좋은 성가대 필요해요. 좋은 말씀도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이 좋은 예배가 여러분을 좋은 예배자로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듭니다. 저의 기도는 우리 누장 성도님들이 가장 최고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가 최고의 예배자일까요? 고난의 돌베개, 그 돌베개를 감사로 선포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나는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에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 드리는 예배자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 되도록 창세 전부터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배자가 아니라면은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주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오늘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해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야. 내가 이 땅에 너를 보낼 때에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고 무엇을 주고 무엇을 주고 무엇을 줬어. 내가 너로 하여금 이루기 원하는 나의 꿈이 있어. 나의 약속이 있어. 그것을 네가 다 이루기까지 너는 나한테 오면 안 돼. 그것을 다 이룬 다음에 와야 돼. 그때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일까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뭔데 나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날라리같이 사는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이에요. 저 그런 분들 너무 많이 알아요. 나도 그렇게 될 뻔했어요. 아직까지 안 돌아온 우리 식구들 간에 영혼도 있어요. 죽을 뻔한 고비 이불에도 넘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걸 깨닫기 전에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데려가질 않아요. 사랑하니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깨닫게 해주세요. 남은 인생 하루든지 한 달이든지 그분에게 하나님 헛되게 살다가 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휴지를 하나 줍더라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저 간절하게 기도. 우리 식구 가운데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교회로서는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어 나가야 되는지, 왜 여러분의 사업이 축복받고 복받아야 되는지, 왜 여러분의 자녀들 눈물로 기도해서 그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되는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 사명 우리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보람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130년의 험악하고 낙원의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저는 잘 감당하고 이제 평안히 갑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어떻게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누운 땅, 돌베개예요. 그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놀라운 말씀 아니겠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올라오고 우리의 중개자 되시는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사닥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누운 땅, 내 누운 땅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어둠의 시간입니다. 이러다 내가 죽을 줄 모르겠다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누운 땅을 통해서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돌아오게 하고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말씀, 깊이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우셨습니다. 돌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돌 무덤에 누우셨기 때문에 야곱이 돌베개에 잠을 자는 것이 예표인 것이죠. 저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 무덤에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무덤을 우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는 신앙인들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돌베개, 누운 자리, 원망과 불평함과 절망의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누운 자리, 예수 그리스도도 돌 무덤에 누웠던 그 자리, 분명히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예. 저는 얼마 전에 우리에게 중직이셨던 병원에 누워 계신 어느 한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그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참 많았어요. 그분은 이미 돌베개를 걷어치우신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거의 1년 만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분명코 그 병원의 베개는 돌베개셨을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여러 경험한 일들이 가슴에 상처가 될 수가 있고 좌절이 될 수가 있고 내일이 약속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병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운 시간이었을 것이고 고독한 시간이었을 것이고 인생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들을 보니까 너무나 천사와 같이 맑게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주신 상태였어요. 마음의 천국을 이미 누리고 계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분의 고백이 왜 이렇게 인생이 사랑하고 용서하기도 짧은데 바득바득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화해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시며 하나님이 다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건강을 조금이나마 더 허락해 주신다면 이분의 고백이 이제는 그 소명의 자리로 가고 싶다. 괜히 교회 일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다투고 그런 일보다 정말로 고독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찾아가고 싶다. 그분들에게 따뜻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싶다 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이게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돌베개가 변하여 소망의 삶, 소명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것은 우리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돌베개에 잠을 주무셨을까 생각을 하였고 느꼈어요. 교회가 좀 평안하고 좋은 일이 많으면은 교회야말로 돌베개 자는 주중에 나의 인생 가운데서 교회에 와서 좀 마음도 편하고 좀 치유가 되고 힘을 얻고 기뻐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 오면 머리가 더 아파, 더 힘들어, 교회 때문에 잠을 못 자. 얼마나 힘이 드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거늘. 여러분,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뉴욕 장로교회를 여러분이 걱정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누웠던 그 자리가 이제는 베델 기둥과 같이 필요한 곳에 모두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그 돌베개와 같은 기도 제목들이 이제는 믿음의 감사의 기도를 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 이것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픔이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아파하는 자들에게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찬송을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이 찬송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우리 아버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전 세대들이 참 우리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그러한 우리 선진들, 초대교회 선진들, 한국의 초대교회 선진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가사를 쓴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세라 플라워 아담스라는 분이에요. 세라 플라워 아담스. 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의 어떤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예요. 사라의 특징은 무엇이죠? 되게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그런 걸 사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름이 또 플라워, 미드네임이 플라워잖아요. 플라워는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라 플라워. 또 이분이 해픈 TV 영국 분이시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영국 배우였어요. 영국 배우. 유명한 영국 배우가 되기를 원했고 정말 아름다운 영국 배우로서 주역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당신도 영광과 명예를 받기를. 그렇지만 여러분, 꽃은 반드시 시들고 메마르고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한순간에 큰 병을 앓게 돼가지고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당연히 영국도 할 수도 없고 많이 심적으로 어려운 돌베개를 베면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분이 아주 시를 잘 쓰는 또 은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곡의 가사를 이분이 쓰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 병상에 있으면서 구약의 누구의 인물이 탁 떠올랐을까요? 이 가사 잘 아시죠? 야곱. 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을 묵상한 거예요. 당신이 고생하는 것이 보니까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하고 딱 마음이 맞은 거예요.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돌베개 베고 잤던 야곱과 내 인생이 그냥 비슷하구나.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정말 찬송하는 예배자로서 살게 해주십시오. 나와 같이 어려움 있는 자들에게 세대 가운데 이 찬송을 통해서 많이 위로받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예.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돌베개가 이제는 변하여 하나님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게 해주십시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나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주님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찬송의 뒷배경이 그렇습니다. 같이 이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 나의 돌베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기둥으로 감사로 묻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같이 어려움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섬길 수 있는 소명자로, 사명자로, 나의 아픔이 사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함께 그런 마음으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